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이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무엇보다 탁월하신, 그것이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그다음에 모세 출애굽시키고 출애굽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을 비롯한 그의 대제사장 80여 명이 넘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제사장들보다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중보했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0장 성막의 어떤 그 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죄를 씻고 한 그 모든 내용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옛 언약과 지금 이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새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은 무엇인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모든 복이 내게 오겠다라는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게 생명이 오고 또 뭐가 와요? 복이 오니까. 근데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키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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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패하는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5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이 수백 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바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진단이 나온 것이고 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디를 나갈 수 있게 되느냐?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왜?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율법들은 불완전한 것이로 어제 말씀에도 보면 무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흠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 올 때까지는 이것을 붙잡고 잠시 죄를 덮는 정도로
완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못 바꿔요. 그러나 잠시 죄를 덮어놓을 수는 있는 이 구약의 제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을 염두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오면, 진짜 새 언약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폐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것은 폐하게 되고 오직 새 것만, 우리에게 새 언약만 찬란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드려서,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자신의 몸을 드려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씻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서 계셔서 지금 그 새 예루살렘에,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그게 모형으로 보여지지만 실체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중보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새 언약 하면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 뭘까요? 자, 우선 구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성령님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놓고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을 알아라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려고 힘쓴 게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준 것이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에게도 예법이 있고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장 24절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법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이제 새벽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이런 표정을 이제 보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곧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또 확인해 보면 좋긴 하겠지만 8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의 정욕과 어떤 막 소욕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 받아서 드려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멘.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분께 묻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그 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배한 첫 장막에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이삭, 야곱 뭐 등등등이 있었지만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지만 이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별한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시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만나 주겠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만나주겠다, 그들을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가운데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들이 그 성막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늘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광야의 여정들이 모세조차도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그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또 동행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능력 있게 일하시는, 우리가 주님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천사도 할 수 없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또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들을 설명하고 또 주요 기구들을 이제 막 언급을 하는데 5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약의 성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탁월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의 삶이 있고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르다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고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르다가 교회에도 참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2절 한번 또 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예수로 인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분주하고 바쁜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들 다 접어놓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 이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좀 이어서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 뭘까요? 성막과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성막의 목적 또한 무엇이냐? 성막의 목적은 죄 씻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성막이 주는 그 의미는 죄 씻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기초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기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씻음과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누렸습니까? 구약의 어느 누가 누렸습니까? 아무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렸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면 아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질질질 꺼냅니다.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기를 가득 피워놓고 눈을 가리고 들어갑니다. 얼른 피를 뿌리고 잠깐 중보하고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고 나누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서 오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보다 나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오는 감동들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감각과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감각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시체가 그냥 둥둥 떠다니듯이 이렇게 졸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흠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혹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을 설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대제사장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언제든지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이 땅의 성막과 이런 제사의 제도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제한된 접근이었죠. 아무나 갈 수 없었고 제한된 정결 예법이었고 제한된 속죄와 용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접근, 완전한 정결, 완전한 용서와 속죄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눈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 단번에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찢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소 휘장이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너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나와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초청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몇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새 언약이 뭐라고요?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며 자랑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막혀있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원수였던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가 동역자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나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동역자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장성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7장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